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6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거기 일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소금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빛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고해와 같은 세상이어서 참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홀로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 물론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또 병이 들거나 또 무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유로 해서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도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목적은 그 소요리문답 1문에 잘 나타나 있죠. 소요리문답 1문을 보면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과 빛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고요. 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사는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의 생활인가, 이것들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발명에 관한 그 말 중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대한 필요를 느낄 때 그에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그 필요를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고 무슨 여러 가지 엔진들 이런 것들도 어떠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서 소금이나 빛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제 오늘은 소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왜 소금이 필요할까? 우리가 그러한 이유들은 그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들이 물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짠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그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의 첫 번째 되는 역할은 바로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금에서 짠맛을 느끼는 것은 그 소금의 성분 중에 이 나트륨 그 성분이 이제 우리 혀를 자극해서 우리가 짠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적당하면 우리가 그 맛이 좋게 느껴지지만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이렇게 염장을 하면 그것은 생선에 포함된 비린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염장을 하는 생선들은 좀 쉽게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소금으로 이 생선을 염장하면 소금의 그 생선의 살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좀 부서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죠. 그래서 소금은 우리 그 혀의 어떤 맛의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필터.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면 신 것도 좀 자극적이지 않고 훨씬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또 단맛도 소금이 조금 포함되면 오히려 그 단맛이 더 풍성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설탕이 한 0.2%의 소금이 가미될 때 단맛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죠. 우리가 단팥죽 먹을 때 소금을 조금 뿌리는 이유도 그렇게 단맛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금은 또 부패를 방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어지거나 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죠. 오늘날에는 냉동 기술이 잘 발달이 됐어요. 또 우리가 냉장고, 집에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또 냉동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식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한 어떤 보관 시설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염장을 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고기를 염장을 해서 보관했어요. 육식이 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햄이나 또 베이컨, 이런 것들이 그 염장한 것들이 발달되어 온 거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생선, 어류들을 많이 이렇게 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등어, 굴비, 간고등어나 굴비, 이런 것도 염장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젓갈 종류들도 다 염장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염장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발효나 어떤 숙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그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지구의 이제 많은 부분을 바다가 차지하잖아요. 이 바닷물로 보면 이 육지에서 온갖 찌꺼기들이 다 바다로 내려간다고. 여러분 홍수나 나거나 해보세요. 이 육지에 있던 온갖 쓰레기들이 그 물을 통해서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완전히 썩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닷물에 포함된 그 염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이와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공기, 또 물, 햇빛, 그리고 소금입니다. 특별히 소금의 성분은 이 염소와 나트륨이 있는데, 그 중에 나트륨은 많이 먹으면 고혈압과 같은 그러한 질병을 야기하지만, 그 나트륨 성분이 우리 몸의 어떠한 그 자극 전달을 관여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장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 산을 이렇게 배출하게 해서 우리 그 체액이 알카리성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혈액량을 유지시켜서 우리 몸에 일정한 그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거죠. 또 우리 몸에 들어온 이 그 소금 중에 나트륨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흡수에도 관여를 하고, 또 소화 작용도 돕고, 또 세포 속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을 새 물질로 바꿔주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죠? 그럼 병원에서 입원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닌게 맞는 겁니다, 닌게. 근데 닌게를 그게 뭐예요? 그 생리식염수라고, 그죠? 식염수에 소금물이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근데 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식염수를 맞힐까? 그 안에 포함된 이 소금 성분이 그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 닌거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성분으로서, 소금이 모자라면 우리 몸은 균형이 무너져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생리작용에 필요한 나트륨의 성분은 아주 지극히 적은 겁니다. 그러나 적은 양의 소금일지라도 그 소금의 성분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러한 소금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역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역할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가라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첫째로는 세상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죄악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한 맛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또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맛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맛을 느끼고 사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저 히터 좀 끄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좀 가정이 가난하더라도 그 가정은 어때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요. 반면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가정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상사나 동료 또 선후배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직장이 좀 월급이 좋고 적고 그렇더라도 직장 생활이 재미있다고.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급여를 많이 받아도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 관계가 좋아야 그 가운데 좋은 인생의 맛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한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사이가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하와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어떠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을까? 과연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와를 아담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찬 그러한 눈길로 사납게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담이 12절에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와에 대한 미움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한 미움의 모습이 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전에 했던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또 텔레비에서 이렇게 다시 재방송을 해주다가 얼마 전에 보다가 이제 우연히 본 내용이 있는데 선우가 태기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태기가 그 덕선이를 좋아해서 이제 고백을 하려고 그럴 때 선우가 태기한테 하는 말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눈만 봐도 다 드러난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태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중에 그 종팔인가? 걔가 덕선이를 바라볼 때 그런 눈을 바라보는 걸 보고 쟤도 덕선이를 좋아하는구나 깨닫고 이제 그 고백하는 걸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사랑의 눈길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눈길만 감출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미움의 눈길도 감출 수가 없다고.
근데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세에 대한 징조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시대는 점점 말세를 향해 갑니다.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그로 인해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소금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어떨까요? 부패와 타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제도, 법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법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람의 이름을 들어간 법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몇 가지 찾아봤는데 요즘 한참 그 이슈가 됐던 윤창호법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2018년 그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그 윤창훈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그래서 원래 이름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 강화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는 법안이고요. 그 다음에 조두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2009년 12월 등교 중인 그 8살 나영이를 조두순이 성폭행한 사건이 발단이 된 건데 그때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어떤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유로 12년의 형을 받는다. 이제 요즘 뭐 이제 퇴소할 때가 출소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뭐 안산시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성범죄자가 음주 등의 어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감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그러한 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병헌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 사고로 이렇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신해철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그로 인해 부패와 썩어짐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점점 죄악이 관영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미움과 책임 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가인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아벨을 시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인간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일부 그 다처제의 제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가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들도 이제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범하게 되고
결국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처럼 세상은, 사람들은 어떤 제도와 법을 통해서 이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확장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말세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할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이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심령이 죽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보신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병들었다라는 거죠.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신 마태복음 24장 거기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불법이 많으니까 성하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상태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비록 병들어서 약해질지라도 마음이 강하면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병들면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을 그 상태를 보면 얼마나 심령이 병들고 약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또 폭력을 행하죠. 왜 그래요?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어떤 기적인 그러한 방편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해요. 그러면 강아지 중에 많이 짖는 개는 어떤 개라 그래요? 겁이 많은 개라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 쉽게 빠져서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게임 중독이 되거나 또 뭐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이런 것에 빠지는 것도 그 마음이 병들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병들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영양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참 맛을 잃어버리고 또 부패하고 썩어져가며 또 사람들이 병들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처럼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첫째, 우리가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기 자신을 쓸만한 소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소금으로, 쓸만한 소금으로 계속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금은 뭐냐면 암염입니다. 옛날에는 이 천일염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암염들을 이렇게 산에서, 암염 광산에서 암염을 채취해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염이 구하기가 그만큼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귀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소금, 작은 금이에요. 금만큼의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도 많은 나라에서 이 암염을 채취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암염 광산이 없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암염 광산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암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이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증발시켜서 만드는 자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일제가 어떤 침략을 위한 군수 물품 충당을 위해서 서해안 쪽에 염전들을 많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늘날 천일염들이 많이 생산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암염이든지 또 천일염으로 만들든지 소금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염전에 바닷물을 끓여들이고 그것을 이제 증발시키고 이래서 소금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뜨거운 햇빛과 같은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그 소금에 찌꺼기들이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성분들을 미네랄과 같은 그러한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에 이 불순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겠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에 보이십니까? 그림? 이게 뭐냐면 그 히말라야 그 솔트입니다. 히말라야산 핑크 솔트. 우리나라 2015년부터 이 히말라야산 핑크 솔트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똑같은 소금인데 이 소금에는 좀 더 몸에 좋은 그러한 어떤 이 미네랄과 같은 성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제 사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좋은 성분을 가지고 또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야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부패성,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연단을 통해서 깨끗한 그러한 소금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자기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본문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여기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소금의 역할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맛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소금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쁘게 만들어졌다 그래도 그 맛이 없거나 또 맛이 쓰다고 하면 그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맛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맛은 어떤 것이냐? 믿음의 맛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신실함과 정직함 등의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신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고요. 또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전옥에게 인정을 받아서 옥중 죄수들을 다 관할했고 또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됐어요. 또 후에는 그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7년 흉년 기간에 그 애굽의 모든 곡식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처음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갈 때 무슨 신분으로 갔어요?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벨사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다니엘은 그 6장 4절부터 보면 이에 총리들과 왕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해서 참소하려고 하는 다니엘의 대적들조차도 다니엘은 진실하고 충성된 자이고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니엘이 그 왕들이나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그 옥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맛을 잘 지킴으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고르게 녹아져야 돼요. 고르게. 골로새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녹아짐으로 고르게 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음식에 소금이 골고루 뿌려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중이 된 곳에는 그 짜서 먹지 못할 것이고 또 소금이 뿌려지지 않은 것은 싱거워서 맛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소금이 골고루 뿌려지고 잘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원래 사실 이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녹아져야 돼요.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이 녹아질 때 부패나 썩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이 녹아질 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돼서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가 녹아지고 희생과 헌신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소금이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몸에도 유익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좀 음식을 짜게 먹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고혈압과 같은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금은 과하면 음식이 짜지게 되고 또 몸에 고혈압과 같은 이러한 질병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한계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소금으로서 뒤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교회 이름을 걸고 앞장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건 과한 거예요. 과한 거. 그로 인하면 뭐가 일어나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의 이름을 내놓고 뭐 정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생각을 할 때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좋은 결과보다는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 얘기는 제가 뭐 이렇게 강단에 사는 게 별로 좋지 않고 또 우리 교단 중에서도 이게 정치 얘기했다가 이제 교인들과 불화가 생긴 경우도 있으니까 뭐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 얘기는 이렇게 제가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과하지 말아야 돼. 정치적으로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교회 생활한다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가족들에게 나의 어떤 생활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도 다 과한 거예요. 과한 거. 그러면 그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감으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며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참 그 맛을 잃어버리고 또 부패하고 썩어지며 사람들의 심령이 병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한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가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썩어짐과 부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깨끗한 소금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참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저희가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복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